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예배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주시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비전교회 한 분 한 분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늘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집에 있었고 또 하나님 큰 활동폭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긴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저희들을 향해 귀를 열고 듣고 계시며 눈을 뜨고 보고 계시며 저희가 아플 때 맘 아파하시며 괴로워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한번 예배로 한마음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세세히 살피며 하루하루 인도해 주셨으며 날마다 수많은 감사할 일들로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보내며 저희가 교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그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것이 있다면 저희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여 영육간의 살찐 모습으로 나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늘 붙드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혼란이 있는데 그 중에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유가 제한되어 꼭 필요한 이름에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생활이 힘들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주께서 더욱 큰 지혜로 바이러스 연구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백신을 완성하게 하시고 저희도 매일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로 헤쳐나갈 때 저희가 시험을 이길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저희의 인생들에게 많은 것을 이미 허락하신 그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저희가 모여 예배드렸던 그 기쁨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늘 두바이 비전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위에 건강과 담대한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기도들의 큰 축복과 지혜로 응답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김영아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이게 함께 보고 계신 분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우리 전하는 소식 함께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가 됩니다. 매번 첫째 주에는 저희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했는데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시기가 정말 또 그립습니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 기도처럼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또 기원합니다. 함께 이 코로나 사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김영환 집사님께서 야채시장에 가시더니 이 감을 구입하셔서 모든 성도들 가정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떡을 떼고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도 한번 또 대접하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함께 섬기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아직 전달드리지 못한 한두 분이 계세요. 내일 또 연락드리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모임 나눔은 이번 주는 이제 여성 수모임은 격주로 한 번씩 모이는 것이니까 남성 수모임으로 또 일요일 저녁에 함께 뵙겠습니다. 합심기도 기억해 주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요한복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하고 같이 지금 병행했는데 이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 복음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또 우리의 강해 설교도 또 유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재원 형제님이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찾아뵈야 되는데 또 잘 이사돼서 건강하게 우리 두바이 생활하고 또 저희들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꼴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목자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 동안 힘있게 살아가며 주와 교제하는 그런 능력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실로암의 은혜입니다. 서울의 경복궁 근처에 맹인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중에 이 맹인학교의 고등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개인 과외 봉사를 해주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저도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거기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동아리 회원들 전체 단합대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신입생들, 신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맹인 체험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30분 정도 눈을 완전히 가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순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션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가봐야 되고, 이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도 먹을 때 그때는 이제 혼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 감고 이 음식을 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음식인지, 숟갈은 어떻게 잡는 건지, 젓갈질하기 힘들죠.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반인에게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일들인데, 일단 앞이 안 보이게 되면 또 완전히 다른 일, 낯선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물건을 사오는 미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손을 잡고 찾기를 가기도 하고 신호등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30분 동안 맹인의 삶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때 조금이라도 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들의 삶을 그 시간에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30분 동안 눈을 감고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위에 수많은 이런 맹인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정말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장애인분들이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또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30분간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평생토록 꽃 한 송이 보지 못했습니다. 색깔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얼굴조차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런 대부분의 것들을 그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몇십 년 동안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던 거지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 이 순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화려한 옷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고, 또 인테리어 잘 된 그런 집들, 고급 가구들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가 성공한들 무슨 낙이 있고, 실패한들 또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과 그런 꿈들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게 인생의 의미는 또한 어떤 것으로 다가가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야 하고 거기서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상태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어찌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그저 무의미한 고통의 연속이지 않을까? 그냥 그의 일상은 배고프고 춥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누군가 던져주는 그런 동전 하나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거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맹인에게. 또 미래에 꿈꾸는 그림은 도대체 뭐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뿐이겠죠. 다른 사람들의 이 아픔과 마음을 조금만 더 우리가 헤아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의 이 연민과 긍휼이 나오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자, 이 사람들을 보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그런 말이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선이 그 맹인에게는 훨씬 더 큰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그냥 나는 고통만 겪어왔을 뿐인데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무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존감도 다 떨어졌겠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정말 폭력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무정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면 당시 유대 사회의 세계관이 어땠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불행은 곧 죄의 결과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통념이었다는 거죠. 2016년에 개봉한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이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 소설, 이 영화인데 어느 평범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불행이 닥친, 그래서 그 불행을 겪어내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 스토리의 대부분은 그 가정의 둘째 딸인 애나의 갑자기 이름 모를 병,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이 점점 심해가고 있는 어느 날 병원에서도 진료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언니랑 함께 나무에 잠깐 올라갔는데 그 나무 안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정말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애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 영화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어떤 철학적인 질문, 사색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이죠. 그리고 또 그런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고통들은 왜 일어나는가? 라는 것이죠. 또 과연 죽음 이후에 내세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여러 질문들을 그 영화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질문들을 제쳐놓고 제가 참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애나가 병에 걸렸다는 이런 소식이 이 교회 내에 전해집니다. 다니고 있는 한 교회의 이 여성 성도가 애나의 엄마인 크리스티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본문 이 2절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애나의 병은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애나가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일 테니 회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인이 종교인이 되면 정말 무섭다는 사실 늘 우리는 이런 데서 확인하게 되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 말 이후에 엄마인 크리스티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회복됩니다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사실 당시 유대사회의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신앙적인 통념입니다. 왜 불행하냐?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은 이 불행함을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더욱 욥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질병이나 어떤 사고 같은 그런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요, 그렇게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되거나 또 그런 단순한 도식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고통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난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인생이 아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철학이 있고 사색이 있고 많은 질문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우리가 남의 고난을 볼 때 세 가지 실수를 범한다. 이게 저지르기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과 죄를 직결시켜버리는 것이죠. 둘째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까? 그럼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관대한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그냥 엄격하게 그 불행에 대해서 심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예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쉽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보다 심판이 훨씬 쉽습니다. 사랑은요, 그를 위해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과정이 따르지만, 여러분, 심판은 그냥 단지 정죄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말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편한 길, 정죄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의 불행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불행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르죠.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원인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나는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죠. 제자들은 맹인과 자신들 사이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불행은 나와 상관없는 그의 죄로 인한,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불행을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왜 불행한 것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그러나 그 원인을 다 안다고 한들 맹인에게는 아무 지금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서 맹인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눈이 떠집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이와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묻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 이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내 가정입니까? 왜 내 자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고 해서 무슨 정의가 실현되고 아니면 세상의 불행과 악이 다 사라질까요? 원인만 이렇게 제거가 되면 내게 닥치는 불행이 다 사라지는 걸까요?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불행한 일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그 불행을 보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힘쓰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공부만 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는가? 말씀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3H라고 들었습니다. 헤드에서 하트로 가야 되는데 헤드와 하트가 연결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자, 가슴까지 와서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또 다른 H, 핸드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H가 다 동원돼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잘하지만 행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오면 이런 순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낮을 때 바로 지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고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나오는데 그 일,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즉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장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양의 문, 선한 목자를 얘기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은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이미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왔으면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악한 자에게 눌린 그 영을 회복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조명도 이렇게 켜고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안경에 빛이 이렇게 반사되네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줄곧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눈은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눈을 뜨고 영적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진리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8장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유대인들이야말로 눈을 뜨고 있는 맹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8장에서도 계속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쟁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부합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사실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은 8장의 유대인들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본문이죠. 그래서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이 맹인을 고쳐주면서 주님이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눈뜬 장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두바이 시내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지나가거나 또 이 근처 마리나 해변이죠. 그 해변을 거닐 때면 정말 눈을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명품 상품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가 잘 되고 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대략 저도 좀 눈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때면 그것을 소유하고 즐기는 이런 사람들 중에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내면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보물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진귀한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을 내면에 품은 자의 고백이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아무리 많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일지라 해도 영원의 주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그저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그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이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맹인을 눈을 발라서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럼 여기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 받은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를 실로암, 곧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께로 다시 보내시고 계신 것이죠. 이 재밌는 지금 현상입니다. 의미가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확인하려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도 예수님께 보냄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서 여러분 저 맹인이 여기 진흙을 지니기고 한 몇 킬로 됐을까요? 한 1km 이상은 될 거예요. 그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냥 낫게 하면 되지. 네가 정말 믿고 가느냐? 순종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죠. 그 생활을 보내는 것이었고 보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자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로암이 보냄받은 것 아닙니까? 나도 너를 보냅니다. 그가 치유를 받고 그도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그 뒤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그럼 이 9장에서 소개된 맹인, 치유된 맹인과 여러분 기억하시죠?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그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두 사람의 그 뒤의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이야말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영접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이후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대하면서도 이렇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면 깨닫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논쟁만 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처음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는 그 왜라는 질문에서 그냥 어떻게라는 이 방법적인 것으로만 논점이 옮겨간 것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로암으로 보냄받았던 이 맹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그 13절 이후부터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진짜 맹인이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실로암의 기적, 이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에 보내져서 치유되는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그 실제적인 도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목할 바지 그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게 무엇 때문인지 왜인지,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악에 대해서 왜라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이 맹인처럼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소경이었습니다.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실로암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가 낮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이곳에서 아무리 훌륭한 눈여기를 즐기고 맛있는 것 잘 먹고 또 좋은 집에서 눕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육은 살찝니다. 육은 기름집니다. 근데 영은 허기와 배고픔으로 굶주린 그런 불쌍한 거지가 되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눈을 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의 영광을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 이 낮에 주님 순종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인을 보고 불쌍하도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더 불쌍한 것이고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끌리면서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슴을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맹인들이 있다는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었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을 우리가 빛으로 맞아들이면서 이제 눈을 뜨고 주님께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맡겨진 소임 감당하며 사랑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발까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맹인들을 눈뜨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눈을 계속하여 주 앞으로 들며 감지 않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빛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 땅을 위하여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늘에 쌓여있는 하늘의 보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죄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씨앗으로 이 헌물,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오히려 복되며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할례시켜 주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장하시고 빛으로 덮으시며 우리의 눈을 계속 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 주님 앞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보냄받은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발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길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영혼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비전교회와 흩어진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배를 마쳤습니다. 선선해진 가을인데 늘 우리의 마음 풍요롭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정말 눈을 뜨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